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오고 싶은데 또 격리를 당해서 또 발만 동동 구리는 또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곳에 옮겨서 그래도 각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밴드에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상담받은 거 올려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저희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신땡땡이에 대해서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글이까지 올려놨는데 아까 우리 박사모님하고 오면서 차에 오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신땡땡이에 빠졌으면 창세전에 빠지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더 좋은 남자, 좋은 여자하고 재혼하면 되니까 이혼하란 말이 아니고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비하면. 또 재수해도 괜찮다. 왜? 상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단에 빠지면 영원한 지옥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전라도 말로 새까맣게 교주에게 가서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그 기다리는 영혼의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요. 제가 어제 오대양 사건을 재방송을 보면서 그냥 막 소름이 끼쳤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남몰래 거기 가서 빠지는 성도는 없겠지 하면서 내가 높아심에서 올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자매가 올린 질문을 한 건데 오래전에 한 건데 제가 좀 별로 나도 자식을 잘 키운 케이스가 아니에요. 뭐 믿음의 그 자녀들끼리 결혼을 한다거나 그랬으면 내가 당당하게 자녀는 드렸습니다 그럴 건데 저도 좀 잘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도둑놈 아빠가 자식에게 네 도둑질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바른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힘든가? 이미 결혼한 분도 할 수 없어요.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이제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면 힘든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올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득문득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 집에 문제도 없어. 몸도 안 아파. 그런데 불뚝불뚝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아파. 저도 이제 요즘 허리가 좀 아픈데 허리가 왜 아프지? 살이 많이 빠져서 이제 드디어 두 자리 숫자가 돼서 허리가 아프는가? 그런데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그런데 큰 병입니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치료하면 또 하는 거고 이제 못하면 우리 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그래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두 글자인데 앞에는 천자. 그래 가면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올 때마다 이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거니까 잘 안 되면 우리 박찬수 사모님처럼 이 돋보기를 써서라도 꼭 한 3번은 읽어야 돼. 한 번 읽으면 뭔 말인가 몰라요. 2번 읽으면 잠이 와. 그런데 3번 읽으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또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좋은 말 있잖아요. 삼세파는 해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삼세파는 꼭 읽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근데 요엘서는 언제 기록이 됐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다른 데는 여로보암 2세다. 요시야 왕 때다. 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엘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게 아버지가 누군가만 알고, 나머지 것은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정보가 없는 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두의 아들이구나. 예? 그런데 뭐냐 이게 선지서니까 선지자가 썼으니까 선지서니까 뭐 좋은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야. 왜요? 왜 그럴까요? 책망을 하려고 선지자를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굳이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지 말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거예요. 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주고 싶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내가 아까 몇판 그 앞에다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물을 먹다가 컵을 딱 깼어요. 그럼 오늘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면 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삼시세판, 세판 할 때는 다 이유가 복선이 깔려 있다. 예. 그러니까 삼시세판 왜요? 예, 우리가 3장으로 돼 있다. 3장으로 돼 있는데 알 것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메뚜기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낼 때는요 좋은 시대는 안 보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세속가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메뚜기라고 하는 실제로 메뚜기를 보내서 가뭄과 배고픔과 흉년이 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고난을 준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는 전반부는 메뚜기 습격 사건이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요. 그런데 완전히 끝에 가면 꼭 선지서는요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끝에 가면 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항상 져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하나님은 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용서해 줄게. 돌아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가로 마지막 끝나요.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모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면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에서 우리를 막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이거 무섭고 막 두려워요. 근데 끝에 가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요. 1장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미래.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먼 훗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먼 훗날의 심판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1장은 뭐요? 과거에 일어났던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2장은요. 가까운데 머지 않아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3장은요. 먼 훗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1, 2, 3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5번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을 상징해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예, 종말의 날이구나.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보면 지구가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캐나다 같은 데는 지금 더위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요 가까운 나라에는 이 홍수가 나고 또 몇만 명이 죽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정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나이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와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가 먹으면요 몸에서 그런 것을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구는 안 그럴까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앵간한 것 좀 와도 자정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정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뭐 북극과 남극에 뭐 다 그 비가 다 녹고 있는 사실을 봐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지막 때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그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종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화성을 막 그 연구하고 막 우주로 나가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전화 한번 여기 없을 거니까 후손들한테 저 이야기 좀 해놔야 되겠어. 어디 저기 남면에서 온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우주에 지금 눈을 뒤집어 가지고 저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냐? 예. 지구에 대한 것이 별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 예. 그런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와도 심판의 날이 와도 왜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아니 그때가 구원 받는 날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아니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이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여러분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제가 더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보면 볼수록요, 야, 내 몸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구나. 징그럽다 할 정도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살면 뭐예요? 죄 짓는 거구나. 이게 죄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와야 돼요. 심판의 날이 와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종말의 날이고 지옥 가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볼 때 막 재앙이 임한다 어쩐다 할 때 여러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자, 볼까요? 자, 요엘서 1장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을 한번 살피고 갈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기로부터 이르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메뚜기 재앙, 아까 아수르, 바벨론, 이방 나라도 애굽을 쳐서 곧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임박하겠다는 겁니다. 요에서 2장 1절도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은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여러분 곧 이방 나라 중에서 우리에게 침범해 온다. 여러분 침범해 오면 누가 가장 고통받을까요? 어린 나이, 예, 여자들이 가장 고통받아요. 예. 그 요엘서 2장 11절도 여호와의 나옵니다. 5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예, 지금 여호와의 날 3번 나왔습니다. 예, 31절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 어둠이, 예, 해가 가려져서, 예, 어두컴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은 뭐다? 나중에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제일 큰 심판의 사건이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예,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말해요. 메뚜기 재앙.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아모스 선지자는 지진이에요. 지진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고 다음 주에 볼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은요. 그 요엘은 무조건 요엘서 그러면 3장까지 되는데 2가지 사건만 나오면 돼요. 메뚜기 재앙이 뭔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뭔가,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딱 그거 두 가지만 핵심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애굽에서 8번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구원도 시키고 메뚜기를 통해서 뭐도 해요?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갖다가 무찌르고 애굽을 갖다가 심판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메뚜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우상숭배예요. 결론은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것이 1차적 의미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요에서 1장 2절 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라. 늙은 자는 나이 먹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 그러면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나이든 어른 이것을 그러니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국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어떤 일인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이렇게 안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데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싹쓸이를 해본대. 나만 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1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너가 본 적이 있었느냐, 이것은 과거에 지금 이 사건을 들어서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엘서 얼마나 가뭄이, 메뚜기가 다 먹고 가니까 흉년과 가뭄이 들었겠죠. 자, 요엘서 1장 9절 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릴 심장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흉년과 가뭄이 들었는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다. 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해요. 근데 들짐승들도 20절 보면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얼마나 흉년이 들고 얼마나 가뭄이 들었으며 들짐승들이요 주를 향해 헐떡거려요. 짐승들도요. 예. 또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차적으로 뭐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여기 남유다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제 선지서가 나오면 헷갈리는데,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다. 아모스, 호세아는, 예, 그것만 알면 돼요. 아모스, 호세아, 뭐 요나, 뭐 이렇게 따지도 되지만,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나머지는요, 그냥 남유다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다음 주에 봐야 할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를. 그래 남유다를 설명할 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 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뱃을 동이고 슬프고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 못합니다. 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의 종을 살려주시고 서머나교회를 살려주시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장로님들을 살려주시고 안수집사님 살려주시고 권사님 살려주시고 집사님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라는 이야기 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가서 울어라. 울어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와서 그냥 울면은 어떻게 계속 밤마다 가서 울어보세요.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진짜 아닌데 알면서도요. 밤마다 와서 그렇게 물어제끼면요. 그래 해라 그래요.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는 수. 이 방법을 이겨나가려면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는 거. 하나님 남자만 눈물이 약한 게 아니고요. 남자만 눈물이 약한 게 아니고
제일 눈물이 약한 것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기 자식들이 자녀들이 울면요 그 마음이 제일 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다가 또 금식까지도 해버리네. 그러면 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울고 금식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왜요?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래 묻지 마. 첫날은 그래 묻지 마라. 그러지. 확 걔한테 밥만 주기만 해봐. 아니 그러죠 첫날은. 근데 저녁에 와서 퇴근해서 내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자 마누라한테 집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안 먹었대. 그럼 3일째 되면 어떻게? 쟤 밥 먹었는가? 아니 안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누구 마음이 조바조바해요.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제. 제발 밥 좀 먹어주라. 소원이 모자 들어줄게. 그러려고 여러분 자식들을요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으면요 옛날에 상투를 안 틀면 진짜 어른이 아니라고 한 것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안 낳으면 진짜 부모의 그 속 디비져지는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요 꼭 자식 2명 있으면 1명이 속을 디비져요. 자식 3명 있으면 1명을 속을 디비놓습니다. 네. 3명인데 3명 다 뒤집으면 못 살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면 못 살까봐 꼭 3분의 1이 뒤집든지, 네. 2분의 1이 뒤집든지 그러더라니까요. 참 하나님 심령 맞추게. 자, 보시죠.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모든 백성이 모여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 하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져줄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다니까요. 오직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흉년과 자연적 재앙을 통하여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고요. 자 2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은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근방의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3차까지 나갑니다. 2차는 요에서 2장 1절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오면은요 그 소리에 질려버린대요. 막 지금 그래서 와서 다른 말 안 한대요. 문을 열면 살려주고 문을 안 열면 씨를 말려버린대. 그럼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말을 타고 다니겠대요. 그 말을 꼭 하나 옆에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 젖던 묶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말 한 마리를 죽여서 그러게 다른 불명이 한 달은 걸린다. 거기서 올라 그러면. 근데 일주일 만에 와본대요. 왜요? 그냥 말을 젖을 먹으면서 말을 죽여가지고 말을 잡아먹으면서 그냥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제국, 아수리라는 제국, 애굽이라는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또 바벨론은요 지금의 중국과 미국을 합해놓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게 2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이다. 3절에 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유다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여러분 전쟁이 한번 와가지고 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쑥대밭 되자는 거잖아요.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가 하나님 어딨냐? 너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조롱을 받게 하겠습니까? 이게 2차적인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차제 3차.
3차 여호와의 날은 뭐냐? 3차 여호와의 날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 전쟁, 무슨 전쟁 나오면 이것이 십자가의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장 큰 인류 역사에 전 우주적으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전쟁이 있었다면 그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죽인 그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기서 3차적인 여호와의 날,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서운 날입니다. 자, 요에서 2장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참아 못 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해를 가려가지고 어둡게 만든 거예요. 요에서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5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 예, 너희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감당할 그 죄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아니요, 저 제사장이 죽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지 내가 안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 보험 못 받아요. 왜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므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목인 거예요. 저는 보세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호와께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이건 성령이 임한 자만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언약이 새 언약인데 에레미야 31장 31장에 보면 너희들 이게 율법 줘갖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냐? 너희 마음판에 새 언약, 예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을 주겠다. 그 피의 언약이 뭐냐?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마음판에 새기면은요, 우리가 옛날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살인해야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워만 해도 죄인이에요. 왜?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떤 고백이 들을까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선지서는요, 앞에는 심판과 멸망과 경고의 말씀이 지워지고요, 뒷부분은 회복과 구원과 소망이 선포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99.9%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100%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100%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 목사님, 그 징계가 뭔데? 왜 주시는데? 그 징계가 100%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인데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큰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라. 이걸로 갑자기 2장의 테마가 바뀌어요. 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가? 요에서 2장 21절 볼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는 두려워하라, 떠라, 슬퍼하라 이래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뭐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고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기쁨과 찬양이 나왔는지.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느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느린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 느린 비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베풀어 주신 것을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는 흉년 가뭄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기름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이 수요일날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이 더운데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아멘? 예. 그런 분은 여기까지는 아멘 했어. 근데 다음이 문제야. 이런 분은 물과 섞이지를 않아요. 그럼 물이 뭘까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너희는 물에 빠진 존재가 아니야. 물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섞일 수 없다. 어째 믿음의 자녀들과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바로 이런 원리예요.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좋은 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가 맛있던 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해마다 그 먹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겨울에 감성돔을 낚았다고 여름에는 전화가 와도 안 가요. 감성돔 낚았다고. 왜? 맛이 없는 줄 아니까 흥흥을 해. 근데 겨울에 감성돔 낚아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감성돔. 네. 이게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집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면, 야, 이게 성도가, 신자가 이렇게 살아가서 되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이길 수 있다, 없다. 며칠은 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예. 다시 깨어날 그 근거로 잔다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어야만 끝나. 그렇지 않고는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붙이를 못해.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 성령이 기름을 부었는데 물과 섞일 수도 없고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그래요? 두 글자인데 네, 고난이 따라다녀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큰 고난을 준 게 아니고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왜?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별로 죄책감 없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사는 건데 어차피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고 사는 거니까 태가 안 나는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과 섞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어정쩡하고 힘든 상황이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씩 깨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육체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와, 자, 그러면 너희에게 그러면 보낸 그러니까 과거겠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메뚜기 재앙이 현재 일어난 게 아니고 과거에 어느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보낸 그랬으니까.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취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뭄 때문에 힘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이걸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마음판에다가 아예 그냥 일을 쳐줄게. 이번 세은학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양을 한꺼번에 섞어놔요. 그러니까 누구야 김씨거 박씨거 철씨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김씨는 기억을 해놓고 철씨는 치읓을 해놓고 갖다가 도장을 갖다 응대에다 찍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 일을 쳐놨어요. 누구 건지 금방 알아요. 이렇게 일을 쳐버리니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외어질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진짜구나 걸 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다. 성령. 이걸 누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잖아요.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뭐가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럼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희 한 번만 더 말하면 너희 죽인다.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맞는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요. 물론 그것도 배를 탄 분을 갖고 또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지만 그 어부가 신학교도 안 나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한지 몰라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영이 임하니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하고 막 선포해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다.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이번 사업하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임해야 성경이 해석이 될까요? 성령이 임해야죠.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읽기 전에 뭐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주보를 그 주일날 이렇게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찬양을 좀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찬양을 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그거 내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제 뭘 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끝나고 이 수요일의 마지막 찬송은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감동 준 찬송가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세요. 예. 기도하면 왜요? 내 책임 소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 교단은 합동적 교단이니까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남자 목사만 여자 목사는 인정 안 해요. 다른 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만 우리 교단은 안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나가 가장 질문받기 어려운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 결혼은 믿는 가정끼리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우리 안 믿는
우리 딸도 결혼할 때 안 믿어 천주교 다녔지만 이제 여기 오면서 조건이 예수 믿는 걸로 하고 요즘 열심히 말씀 듣고 하니까 그나마 감사해.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우리 합동중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 하나 물어볼게요. 예. 여자만 목사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자면 어쩌고 남자면 어쩌고 애기면 어쩌고 노이면 어떠냐. 십자가의 복음만 똑바로 전한다면 여자는 뭔 문제가 있고 남자는 뭔 문제가 있고 남자가 복음을 이상하게 지나가고 맨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나 전하면 그거 남자라고 목사시키는 건 뭐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랬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바르게 전한다고 여자고 남자고 근데 그건 내 입으로 안 된다. 합동적 올라가면 전도사까지, 총신대에서 전도사까지 하고 다른 교단 가서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답을 해주잖아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십자가의 복음만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그 누구든 만사 오케이 아니냐. 근데 뭘 그걸 내가 따져 썼냐. 그거 다 헌법이고 뭐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건 되네 안 되네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남자라도 남자 목사님이라도 복음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전해보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개는 그렇습니다. 이건 단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 안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그 성령 받은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냐. 근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누가 여기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또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뿔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시편을요 요즘 새벽마다 설교할 때 보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시편 150편까지 설교를 하면 성경 전체를 다 두루 살피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내용이 깊은 줄을 몰랐어요. 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은 신약 구약을 연결하다 보니까 더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그렇게 풍성하더라고. 그렇게 풍성해.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새벽에 눈 비벼가면서 촬영한 박필드들 생각이 있어라도 그냥 패스하지 말고 꼭 한 번은 들으라. 그 말씀 하려고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이 그리 풍성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가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시온의 포로에 돌아왔다는 건 일단 바벨론에 돌아온 게 1차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야?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돌아와서 우리가 기쁘고 꿈꾸는 것 같구나. 두 번째는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구나. 이제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뭘까요? 십자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이다. 땅을 차지한다 계속 나오니까. 우리에게는 큰 일이 뭐예요? 무조건 십자가.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려보냈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아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냐? 성령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맺어낸 그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 평생 동안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왜 비타민 챙겨 먹고, 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씁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공포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와서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영이셨어요. 영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에 죄는 없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서요, 확 죽어보면 괜찮아. 근데 뭐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온몸이 전이 됐다, 여기도 아프고, 아무리 이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이게 안 들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로를 하는 것을 놓아주는 가장 기쁜 소식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는 누구나요, 육체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 이 고통 지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빗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 길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이 어디 나왔는데요? 아이고, 그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급속하게 끌고 어디 가요? 낙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잃을 염려가 없어. 왜? 팍 잡자마자 순식간에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요? 눈을 팍 뜨면서 나가, 와, 꿈을 꿨구나. 무슨 꿈? 성문학교에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내가 난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내가 난지 헷갈려요. 그 누가 공자가 그랬다나 맹자가 그랬다나 누가 그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를 모르겠다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를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 기쁨의 날이 된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 합니다. 천사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자, 로엘서 3장 14절을 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딩 골짜기가 되리라. 뭐 어떤 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날. 뭐가요? 샘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구원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한 게 에스겔서의 환상의 성전이에요. 에스겔서 47장 볼까요? 이게 환상의 성전이에요. 제가 빨리 읽으면서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되는가. 자, 3절부터 볼게요. 자, 3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측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려고 하시면 물이 발목에 오르고, 자, 물이 발목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자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4절에는요,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5절에는요, 헤엄칠 만한 물이 돼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동쪽으로 향하여서 물이 흘러난다. 여러분, 이단 신땡땡이가 아니면 모든 이단들이 써먹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동방에서 일어난다. 동방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동쪽 땅을 그냥 동방이라 그래요. 원방은요 원방. 그 원방 그러니까 또 이 나라 끝, 예, 이 끝, 이 지구의 끝 어디 한반도에서 누가 나타난다. 원방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또 다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한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뭘 받으면?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흘러나오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살아난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로부터 에데글라인까지 그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되어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이더니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대단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우리는 거의 생수의 강이 되겠지만 만약에 성령 받지 못한 심판의 자녀들은요, 짐벌과 갯벌이 돼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선포되면, 십자가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에게는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잎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요엘서 12장 2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요엘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잘 못 찾았죠? 예, 제가 많이 건너뛰거든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예, 다 슬퍼하고 울라는 뜻이에요. 울어라, 곡하라, 전부 그 말인데, 예, 물줄로 보고, 자, 요엘서 2장 12절, 이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할 일이요 이거예요. 이거 울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울고 애통할 때 우리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울고 애통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